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자가 고침받은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길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병자 거린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병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소망 없음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걷는 게 무엇인지 눈으로만 봅니다. 보면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나도 걷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걷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걷고자 하는 소망이 아예 처음부터 차단되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멀쩡한 남자가 40세 정도 되는 남자가 걸을 수 없어서 일할 수 없다면 거의 자동적으로 거린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합니다.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나,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지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했겠죠. 거기가 자기로서는 명당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숙소가 있다 하면 그 숙소에서부터 미문까지 어떻게 갔겠느냐고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옮겨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적선을 받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데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속되게 표현해서 참담하고 비참하고 소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꼴로 내일도 살아야 하고 오늘도 살아야 하고 계속해서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짙은 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의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가 만나게 하셨나?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대신인가?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이미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입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줬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대신 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셨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볼 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과연 누군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바로 내가 제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대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자는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파 이 육신의 장애만 가지고 있었던 병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시대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가 왜 병들었나? 나라 잃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 모든 영혼들에게 가득합니다. 가난이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지독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이 가난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합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살지도 못합니다. 이런 절망들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들에게 죄가 많아서 그런 가혹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참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장애, 영적인 주저앉음, 영적인 절망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그 영적인 질병과 몸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영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다가 그 질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났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걸었고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어딘가 다른 데 갔었을 텐데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지금 병이 나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갈 법도 한데 이 병자는 뭘 했나요?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병자가 누군지 다른 사람이 당신도 혹시 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요 마음속에 아니야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라고 아마 그것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혹시 정말 만약에 일어날 가능성 이만큼도 없지만 내가 정말 일어나서 걷는다면 내가 뛸 수만 있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보다 더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을지 몰라요. 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침을 받자마자 찬송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앓진 않더라도 또 이렇게 참 혹독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힘이 빠져서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몸의 연약함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짐도 이 모든 좌절도 이 모든 실패도 이 모든 절망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었던 오해를 풀어줍니다. 책망이 섞인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주신 본문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지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선포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뭔가요?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해야 한다. 선포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완전히 고쳤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메시아이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부인했다.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다. 거절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그러나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도다.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온전한 치유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죠.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본에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 사람을 일으켰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들도 못 걷는데, 우리 조카도 못 걷는데, 내 친구 아이도 못 걷는데, 우리 옆집 아이도 못 걷는데, 그러면 저 양반들을 모셔서 만나게 하면 이 아이들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졌다라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다. 사람이 한 일 아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한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포를 놓은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 모셔간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느니라.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던 그분이 바로 능력자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치유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죄악과 모든 절망을 고쳐주시는 소망의 이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신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 병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은 절망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나을 수 없다. 나는 고침받지 못한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다. 라는 절망 가운데 휩싸였던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난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그 권력에 힘을 얻어서 살기 전에는 보통 사람으로 살 때에는 이 가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착취, 아무리 일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가난, 절망입니다. 이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이름이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병자들이 고침을 얻었다더라. 그러면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르르 몰려와서 저 사람들을 모시고 하면 우리 아이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법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친구로 받아주시지 않을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 주림배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지독한 대물림 되는 가난,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소망의 빛을 그들이 비춤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예수라는 이름에서부터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증거로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한숨과 답답함들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소망이 생기는가? 믿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조금 한번 재밌게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 병자를 만나서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지, 선포하면 일어나겠지. 근데 혹시나 만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만약에 이런 걱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런 걱정을 했다면 어쩌면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진짜로 기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혹시나 만에 하나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치유를 받는다. 예수의 이름이면 절망은 사라진다. 예수의 이름이면 소망으로 충만해진다. 예수의 이름이면 온전한 치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for just in case,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만큼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여러분, 또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말씀을 하실 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에게 오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이 우직한 믿음, 단순한 믿음, 아무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인간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때 이 모든 것 다 제거해버리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예수라는 소망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신 본문 계속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을 고침받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반문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법을 주고 있어요. 그 해법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회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버지, 제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제가 낙심하고 제가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의 짐을 벗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나에게도 들려주옵소서. 그 이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뿐더러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이 요한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그 약속을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심령, 그 심령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연약한 심령의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절망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은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 제가 위시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한 대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 아멘!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들이 있으시죠?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에게 있어야 하는 거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실 때에 선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선물 기대하듯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이 소망이라는 선물인데, 그 소망이라는 선물 보따리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한가득,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앱다, 네가 바라는 게 바로 이거였지 하면서 이렇게 줄서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는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겨우 내 짧은 안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은요,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잘 쓰다가 결국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준 소망의 선물이란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죄사함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천국에 관한 소망. 열방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소망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드디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도 사로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한 말을 듣더라도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항상 예배하시려면은요, 거울 보고도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으로 이야기할 때 내게 됩니다. 내 입으로 이야기할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간증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절망과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개인적인 간증은 이제 각자의 몫이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내가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다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덕분입니다. 내 입으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선전하는 우리들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세상으로 절망으로 가득하니 교회는 문 딱 닫아 걸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만 소망 누립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닙니다. 교회 문을 열라, 들어오게 하라. 안 들어오냐? 나가라, 너희들이.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가서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
예수라는 소망의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망이 전파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소망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